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기쁩니다.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또 우리 모든 가족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중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에 관련된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피터 셰퍼는 그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 젊은 날에 살리에리가 그의 나이 16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이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당시에 소위 잘나가는 음악가들은 대체적으로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에 반해서 그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아주 순결하게 살아가며 또한 그가 하고 있는 음악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돈 없이 무상으로 다 가르쳐 줍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길이 음악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그는 나중에 궁중의 왕을 위한 궁중 음악가가 되기도 하지요. 그는 하나님이 거래의 조건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믿게 됩니다. 아마데우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희극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음악 신동, 그 이름도 유명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재성을 타고난 존재였습니다. 살리에리는 나이 어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전율하고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중간에 있는 아마데우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그의 이름과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아 그 어린 나이에 40년, 50년 인생을 쌓아온 수많은 음악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들을 압도할 만한 능력 있는, 아니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기질과 정비례하여 그만큼 방탕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도 같죠.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가 한 마리의 작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찾기까지 헤맨다는 첫 번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 있는데 잃어버린 그 하나의 은전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해서 결국은 찾아내어서,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이 모든 이야기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명스러운 바로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지요.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율법과 규율을 잘 듣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도덕과 규율이 답답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은 이 규율과 율법을 벗어나서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틈틈이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죠. 원래 그 당시에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적당히 대충 받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너무나도 철저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그 내면에, 그 사회적 관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버지 안 죽고 왜 지금껏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한 소리였으며,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만류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들의 끈질긴 요구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나누어 주고야 맙니다. 작은 아들은 옳다커니 하면서 그 모든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서 돈을 흥청망청 다 낭비하고 탕진하게 됩니다. 굶어 죽게 되어서 돼지를 키우는 일이라도 해보기를 원했으나 결국 흉년이 들게 되고 돼지 키우는 일도 허락되어지 않아서 그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되돌아왔을 때 먼 곳에서도 아버지는 거지발상지가 되어 있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극진히 맞이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밖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규율을 따라서, 아버지의 율법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여 일하다가 돌아온 형이 잔치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 곁에 있던 종을 불러서 그 자초지정을 물으니, 그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형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매우 섭섭하여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그 형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설득하러 나왔다. 이게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형과 동생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다시피 바로 동생에 해당하는 부류, 규율과 규범과 이 모든 것들을 박차고 나가버린 모든 당시의 세리, 창기, 죄인들을 한 부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착하게 살아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이 설교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 정도는 다 알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방탕하며 살아갔던 낭비의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런 낭비가를 기꺼이 받아주며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의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본다면은 사실 이것은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정확하게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결론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동생의 이야기이자 사실은 더 중심적인 내용은 형의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은전, 이 두 이야기를 봤을 때와 우리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의 이야기는 결론 부분만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다 찾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다 기뻐하며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생이 밖에 나갔다가 규율과 규범과 교회를 떠나고 안식일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가족을 다 떠나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와서 멋지게 봉사하며 하늘잔치에 행복하게 들어갔더라라고 끝났으면, 그렇게 끝났으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매우 동일하게 다 똑같이 진행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의 모습을 들으면서 아마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고, 야, 그래 그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인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유난히 탕자의 비유와 다르게 형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상태에서 결론이 없이 예수님은 이야기를 갑자기 마무리 지어버리냐 이겁니다.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설득을 했으면, 아버지께서 와가지고 그 형에 대하여 간절히 아들을 설득을 했으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야, 아버지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이제 좀 알아들어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결론이 없이 끝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생이 아버지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여러분, 허랑방탕, 살인, 간음, 토색, 강도강각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생처럼 산다면은 누구나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규율과 규범과 율법과 율례들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교회에 와서 오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에는 공감하기가 어렵더라 이겁니다. 누가 내란 소리 안 해도 저 앞에 있는 봉투를 헌금 바구니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안 와도 온라인으로 11조를 딱딱 매 달마다 규율적으로 바치고 있는, 그리고 안식일이면 떡도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런 우리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형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형은 자신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서 내가 명령한 규율과 율법을,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에 있었고, 밖에서도 도덕적이었고, 밖에서도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헌금, 헌신, 봉사,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규율을 어겨본 적이 없는 그의 도덕성, 여러분, 그 도덕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그것이 어느샌가 그의 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랐던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말처럼 그 형을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였었던 것입니다. 그가 악해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의예요. 그의 열정, 그의 열심. 교회 나오고 헌금 내고 안식일 지키고 자식들까지 교회 안에서 잘 길러내고 그의 의가 그로 하여금 하늘잔치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두 형제는 길이 전혀 다른 듯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닮아 있는 쌍둥이 꼴이라는 것이죠. 동생은 아버지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고, 형은 자기 아버지의 규범과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으면서 자기 뜻,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말하는 의미는 나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최선을 다했으니 아버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동생은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자아 실현하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형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하나님 아버지를 빙자해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종교적이면서 그리고 자기 뜻을, 도덕성을 가지고서 이루기를 원하는 삶인 것이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다 방법은 달랐지만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을 추구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고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오늘 또 이태원에 가서 열심히 몸을 부비며 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극도로 완전하게 잘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완전주의. 심지어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형의 모습으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왔고, 또 다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온 두 부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죄를 하면은 율법과 규율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규범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당자의 비유에서 동생에게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두에서 언급한 아마데우스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무모할 정도로 쏟아부어준 재능은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에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결국 살리에리는 참다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입니다. 살리에리가 도덕적이고 순결하고 선하고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도움을 준 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명성, 자기 자존감, 자기 자존심, 자기 뜻, 자기 성공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순종한 것이 자기 명성과 자기 자존감, 자아 실현을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아 실현의 방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날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도무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들듯 따질 수 있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희극에서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진 존재는 모차르트일까요? 살리에리일까요? 방탕했던 모차르트보다도 하나님에게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이라고 선언했던 살리에리가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작은 자들을 돌보아주고 종교적 열성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모차르트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시대에 율법에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한 바리새인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 어딘가에 이러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인가? 물론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아무도 못 느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갈 때 여기에 부지런히 헌금도 하고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한 어떤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의지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싶기 위하여 나온다는 것, 신앙의 출발선으로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는 형의 모습이자 살리에리의 모습이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안식일에 교회도 나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사업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영위하는 경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헌신했는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망해가고 일이 자식들이 마음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살리에르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11조도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해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11장 포함하여 철저하게 건강의 법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건강의 원칙을 이렇게 잘 지켰으면 내게 하나님은 당연히 건강을 보답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호박이 넝굴채에 들어오듯이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을 넝굴채 쏟아 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 도덕, 자기 열심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을 통제하여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형의 죄이자 바리새인들의 의였으며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한다면 철저한 기복신앙에
속한 대가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답니다. 밭에 있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굶어야 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할 것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먹어야 될 먹거리를 고민해야 되는, 내일 먹을 식량이 없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살리엘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성공, 자아 실현을 추구한 삶이었던 표본이었죠.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을 돕고 살아가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종교인이 방탕하고 인생을 쓰레기 더미에서 낭비하는 인생보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부려 먹으려는 것이죠. 동생도 탕자입니다. 하지만 더 큰 탕자는 집안에 있는 형인 탕자이죠. 자기 스스로가 구주이자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가 성경은 훨씬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11절부터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녀노소까지 합쳤을 때는 최소한 2만 명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족하게 먹이고 심지어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을 때 그들은 감탄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준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줬으면 예수님이 기뻐해야 됩니까? 왕으로 삼아줬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줬는데 예수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억지로 붙들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는, 그 무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자기 만족이자 자기 생각에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왕이었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섬기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신 거죠. 속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은 성소에 계시잖아요. 하늘 성소에 계시자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계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편하게,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것이 혹 내가 원하는 부나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자녀들의, 자식들의 건강과 성공, 그리고 세속적 야망을 이루려는 도구 가운데 하나로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명목상의 목적일 뿐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왕을 마음껏 부려먹으려 하니까요.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구주이자 자기의에 의해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 있는 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동생의 모습, 창기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율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의 한편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형의 모습, 언제나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의 규율과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언제나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자기 의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동생 탕자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낭비하고 온 그 자식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여 잔치를 했다는 말을 듣고서 형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화를 버럭같이 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낸 거예요. 나 그런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나 거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제발 잔치에 들어가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동생을 기다리듯이 동생 탕자도 기다리고 있고요. 형 탕자도 기다리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른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옴을 알리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탕자된 형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라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오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있죠. 그런데 그 형은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예수님이 결론을 맺지 않았어요. 왜요? 왜 여러분 결론을 맺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여전히 형의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열심히 도루가 사업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예요. 나 잘 되고 나 평안하고 내 자식 잘 되고 하나님 잔치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에게 오늘 선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되었던 동생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동생은 드디어 들어와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형의 모습은 결론이 없습니다. 여전히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빙빙 돌면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최선의 헌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오늘 또 살리엘의 모습으로 혹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나의 선택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실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말 이 남은 시대, 남은 백성, 모든 것들이 세상의 마지막과 마침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양의 무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삶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